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다 같이 이 시대에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교독하다가 조시는 분들 아무도 없도록 이 말씀이 잠이 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절씩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리라. 수로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 같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흥하게 일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잠이 안 오실 때 읽으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낳고 또 낳고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낳아야 되는데 좀 안 나와서 그래서 저 시골에 가게 되면은 아가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아주 오래된 마을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아마 2030년대쯤 가게 되면 없어지는 마을, 면, 군 아마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청동으로 초상을 만든 작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로데이라고 합니다. 로데이 만든 유명한 작품이 무엇일까요?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이 그림 한 번은 다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술책에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몸은 뒤틀려 있습니다. 손과 발은 다른 몸집에 비해서 제법 큽니다. 엄지발가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온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온몸이 굳어지고 긴장하고 고통스럽고 상심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는 the thinker일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산업 문제, 자식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고 살지요. 돈 생각, 활부 갚을 생각, 월급만 다가오면은 이 월급을 쪼개서 어디 써야 될 생각,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단테는 지옥을 9단계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옥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The Gates of Hell. 지옥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앞에서 이 벌거벗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문 앞에서 저렇게 온몸을 비틀고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아니죠. 저 조각을 조각도 아니고 조상이라고 해서 저런 것을 청동이니까 돌로 쪼아 만든 것이 아니고 청동으로 이제 만든 건데, 저 자세를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손은 턱을 개고 있는데 팔꿈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엇갈려서 이 대퇴보라 그러죠. 바로 이 허벅지 위쪽으로 팔꿈치가 향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오른쪽에 턱을 ges으면 그 팔꿈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죠? 자연히 뒤틀려 있습니다. 왜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미켈란젤로가 알펜세로스라는 작품으로 이것을 이미 조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알펜세로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댕이 그것을 관람을 하다가 감상을 하다가 영감을 받고 내가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더 구체화시켜서 더 크게 아예 그것을 돌로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생과 저 지옥이라는 그 사이에서 이제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지 깊은 고뇌에 쌓여 있는데, 아마도 이 작품성으로 보아서 어디에 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하는가? 라는 인간 사유를 하는 것이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운명적 존재이냐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인류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 생명의 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그가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력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지 않고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영토가 가장 큰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번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토적으로 굉장한 힘을 부과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특별히 이 자기의 나라를 이익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방 여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시집을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정신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화에 흡수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 전까지는 영적으로 영혼이 맑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1000명의 자기와 결혼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이 아니었구나. 가슴을 치면서 그가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그 수고가 다 헛되고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잠언 이후에 나오는 전도서를 통해서 슬픈 인생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도다. 마치 무엇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산들바람이든 강풍이든 태풍이든 아침에 부는 바람이든 저녁에 부는 바람이든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노래가 시편 120편이요 그것이 바로 또 전도서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 마무리가 영적이지 않는,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출신이 기생입니다. 출신이 이방여자입니다. 출신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산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 그는 족보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라인인데도 그가 살던 시대에 그는 악한 사람으로, 독한 사람으로 살다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다간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눈에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10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무살라같이 969세를 살든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권력자든 권력자가 아니든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인생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오직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언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갔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없죠. 영길이는 오직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역사 후에도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체든 그 생명체는 기회가 몇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두 번의 인생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반들할 수 없어요. 반밖에 사는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번의 인생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예요. The thinker of me. 사유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한 번의 이 인생의 기회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인생다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가 두 번, 세 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면 되니까. 인생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본질의 회복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다운 인생으로 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 5가지의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5가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고 한다면 곤란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5가지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Who am I? Who am I?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게 되면 장발장이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Who am I? Who am I?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 장발장이냐? 나 시장이냐? 나 죄수냐? 나 도망자냐?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절개 노래가 후에마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자, 다 같이 영길이는 누구냐? 시작. 여러분들 센스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을 부르라 이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누구냐? 시작. 영길아, 너는 누구냐? 목사가 저의 모습일까요? 신분이, 이 넥타이가, 청년 하나가 유럽에 다녀오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넥타이 사왔어요 하면서 이 넥타이 선물했어요. 이뻐요? 네. 제가 행복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란듯이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지난주 넥타이는 우리 세미 자매가 직장을 이제 들어갔는데 첫 월급 타가지고 첫 월급 중에서 넥타이를 선물을 한 것도 제가 또 메고 나왔고, 그거 메고 제가 임직식 했습니다. 지난번에.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넥타이가 될까요? 신분, 돈, 권력, 명예, 스펙, 라이센스, 무엇이 나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나란 누구냐, 나라는 존재, 자기에 대하여 확실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서의 인식이 아닌 온 몸과 온 인격으로 인식되어지는 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나에 대한, 내가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죠, 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말이 이상하네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존재였단 말입니다.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멘. 의인이라는 정체성. 아멘.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멘. 교회라는 정체성.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옆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확실한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일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왜 생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났든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와 함께 더불어서 나의 처음 출발이 어디이며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도착지가 분명한 사람은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의 끝이 어디냐라고 아직 확실한 해답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도착지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길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인생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전쟁사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여튼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적 전쟁,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전쟁, 가인의 일반적인 전쟁이었죠. 이런 전쟁, 죄와의 전쟁, 요즘은 살과의 전쟁, 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전쟁사를 연구를 해야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8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만은 1차 때만 성공하고 나머지 7차는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군은 전술 전략이 없었어요.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포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대포라는 말이 이것이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구 유럽이 열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점령하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의 사격거리는, 이 사정거리는 많이 나가야 100m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배들은 보통 300m 이상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호도 성능이 일본 배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포도 없이 무작정 이 서양 배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 현상을 당시에 나온 말로 무대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머리부터 뒤밀고 쳐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다 망하지. 여러분, 인생은 무대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계획을 세우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계획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랑의 열매를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한 전략, 뭐 무슨 전략, 이런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세상에 헌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법은 어떤 법이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다 그런 법들이 있어요. 이 법이 때로는 고집불통이에요. 어떤 것도 몇 개 들어가지 않아요. 이 법 때문에 어떤 때는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방해하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동성애법. 이거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인권을 앞세워서 소위 소수 소외자들을 옹호하는 법. 여러분,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신세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강력한 법은 어떤 법입니까? 내면 안에 있는 법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법?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법. 그래서 그 법이 옳다는 거예요. 너 성경이 가장 최선의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도록?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런 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왜 살아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도대체 왜 사시오? 왜 삽니까? 로또 복권 하나 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에 대하여 눈이 떠진 사람은 방황하지 않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방황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항상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은 모든 인생의 기회를 악한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모든 인생의 기회를 선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계획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왜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을 때 숨을 좀 가쁘게 몰아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이 별로 없어 정말 미안하다. 이 아비가 술 먹고 때는 행패 부리고 수sun하고 다 용서해 나와. 그런데 이 아비가 부끄럽지 않은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 어려운 시절에 밥 못 먹고 사는 시절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사는 시절에 나는 그래도 너희들 하루 세끼 안 굶기려고 최선을 다했느니라. 그리고
옷 떨어지면 옷 사입히고 남한테 어디 가서 그지라는 말 듣지 않도록 너희한테 그런 거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느니라 이것만큼은 인정해다오. 아버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까요? 자식을 위한 인생은 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혹시 곤란하신 분 있습니까? 너는 내가 못다 이런 꿈을 반드시 이루어라. 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자식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사냐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냐 이거예요. 아 이제 돈 좀 있고 이제 노도 이만하면 잘 대비되어져 있고 그럼 이제 어디 여행 좀 다니면서 살자.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농부가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창고 하나 가지고 모자랍니다.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먹고 놀고 쉬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 근데 그날 밤 죽었어요. 그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된 제일 힘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가장 추구해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다시 한번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마의 포켓이 아니라 내 창고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창고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여행 덜 다녀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옷 좀 못 입고 살아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살아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하러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목사님 필리핀 선교회에서 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렇게 선교 운동을 또 하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쌈짓돈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필리핀 신학교의 장학금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하는 경비도 쓰여지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업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배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면 더 많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더 많이 부자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것도 몇 번? 딱 한 번. 왜냐? 인생의 기회는 몇 번 받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1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또 있고 또 다른 책이 풀렸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사생활이 없다 그러지요? 저기 분당 쪽에 사는 어떤 분이 자기 회사가 강남 삼성동에 있는데 하루에 몇 번의 CCTV에 자기가 찍히는가 기자하고 같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CCTV에 찍힌 횟수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120여 번. 자기가 120여 번이나 CCTV에 찍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대사회가 이러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르실까요? 알고도 남으시지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누구의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믿습니까? 어디에 기록한 대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무엇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믿습니까?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누구의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다시는 회복이 없는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불못.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15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끔찍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에도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 받을 행위.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위 중에 하나님의 불법을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불못으로 던져지게 됐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 받을 내용이 어디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인생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심하고 죄짓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조명해서 우리의 개인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5가지 질문이 명확하셨습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죄가 유혹을 하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5가지의 질문이 명확했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인생, 최대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최저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멘 할 때까지 마귀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언제나 최선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을 상이 기록되어지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것이 성도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5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이 시대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진 존재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 구조상 죄에 빠져서 그때서야 손을 쓰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도와가시면서 때로는 힘들게 우리를 도와가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척박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의 척박이 아닙니다. 어느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도 이제는 예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조금 이제 잠이 올 시간이니까, 배도 고프니까 좀 손을 펴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도 예수 생명. 눈도 예수 생명. 손이 없는 사람은 안 따라해도 괜찮아요. 네. 손 있는 사람은 꼭 따라하세요. 네. 다시 한번. 눈도 예수 생명. 눈도 예수 생명. 귀도 예수 생명. 귀도 예수 생명. 입도 예수 생명. 입도 예수 생명. 손도 예수 생명. 손도 예수 생명. 발을 부르면서 발도 예수 생명. 발도 예수 생명. 마음을 가리키면서 마음도 예수 생명. 마음도 예수 생명. 생각도 예수 생명. 모두 예수 생명. 모두 예수 생명.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아름다운 생명이요, 사랑의 생명이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마귀를 이기는 생명이요, 세상을 능가하는 생명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이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생명이요, 언제나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이요. 이 생명력으로 나아가 주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겠다,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 받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는 좀 보십시오. 빈들의 마르크 템포를 조금 빨리 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가슴에 잠깐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 믿으시지요? 나라는 존재는 전무후무하게 오직 나 혼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인생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핑계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저는 이런 인생을 살다 왔어요? 누구 때문에 제 성질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가 저한테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주어서, 그가 저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그가 저에게 욕을 해서, 그가 저에게 분노해서, 모함을 해서, 시기해서, 침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살다가 왔어요. 화내면서 살다가 왔어요. 분노하면서 살다가 왔어요. 그러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상받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평생 승리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날마다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삼육의 성도님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상을 많이 받을 생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나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늘나라가 받게 될 상을 쌓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에 위대한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드리는 속기속기마다 기억하시고 만배복으로 역사하시고 들어와도 복을받고 나가도 복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질마다 이제 열매들은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 주신 복은 또 흘러가고 은혜가 가게 되어 사랑이 가게 되어 축복이 가게 되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